네, 본부장님. 이대리, 그동안 수고 많았네. 이번 프로젝트 대성공이야. 오늘 중으로 특별 성과급 지급될 거거든.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외근으로 바로 퇴근해. 수고했어.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여보세요? 오늘 약속 안 잊었지? 아, 당연히 안 잊었지. 오랜만에 삼겹살 좀 먹자. 야, 오늘 삼겹살 말고 약간 스테이크 어때? 야, 오늘 좀 썰자. 상여금 받았으니까 오늘 내가 마음껏 쏠게. 마음껏 먹어라. 진짜 종영이 화끈해. 아, 진짜 뭐. 그런데 한도초가 나오셨어요. 다른 카드 없으실까요? 잠시만요. 아,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되지 뭐, 되지. 바로 되지, 바로 되지. 잔액 부족 나오셨어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다른 카드요? 잠깐만. 이걸로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이 카드도 여러분 기가 차죠? 예, 기가 차. 쪽도 팔리고 얼굴도 뜨거워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이제 그럴 때 우린 실망을 하게 되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런 실망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면 이제 절망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사용할 카드가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영상에서 할 수 없는 작은 일을 봤지만 우리 인생 이런 일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카드가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제 길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히든 카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게 그런 히든 카드가 있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희망이 안 보이지만 길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아주 기쁘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바닷가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노래 부르고 축제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향해서 사흘 길을 걸어갔어요. 너무나 감격 속에 걸어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목이 마르고 물을 먹으려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큰 샘이 하나 보이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서 먹을 수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23절에 그 말씀하죠. 마라에 이르렀어요.
장소 이름은 장소, 말하는 장소에 그 이름은 그곳이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해서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의 역사 속에 나오는 한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마라의 선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이 마라라는 그 뜻이 고통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나 선 잔을 받은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그물, 큰 고통을 만난 거죠. 지금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 속에 가고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고통을 만나요. 광야 길이라는 것이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가다가 그런 정갈도 만나고 뜨거운 태양도 만나고 선물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는 그 길에도 마라의 선물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도 이런 선 잔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는 고통의 마라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꽃길만 가고 싶은데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이 꽃길이 아니라 광야길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그때까지는 예기치 않는 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고통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돼요. 내용은 다르지만 고통의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만날 때에 그 마라의 샘물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그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고통을 만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백성들이 마라라는 선물을 만났을 때에 그 많은 사람이 그냥 바로 튀어나온 게 뭐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있는 우리를 이쪽으로 끌고 왔느냐,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원망하는 겁니다. 이 선물, 이 고통의 책임자를 찾아낸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죄인된 인간의 습성이에요. 문제만 내면 당장에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을 규명합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다른 사람이 돌려버려요. 그래서 원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저들이 숨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시죠. 아담아, 아담아, 불러요.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원인을 돌려요. 나는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하와에게 물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뱀이 내게 꼬셔서, 뱀이 유혹해서 뱀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아니고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 이후에 죄인된 인간들은 누구나 다 내 책임이라 하기 힘들어요. 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내가 편하거든요. 이게 자기 방해 논리예요. 방해 논리.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마라를 만날 때에 당장에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 때문이라는, 어떻게 그게 모세 때문입니까? 모세가 선물을 만들어 놨나요?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만날 때 누구 때문이다, 그런 생각 들 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신약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 한 사람 뽑으라면은 욥입니다. 욥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들 7, 딸 셋,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고로 다 죽어버려요. 한꺼번에.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 몸만 좀 아파도 부모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그 자식 하나 잃어도 힘드는데 10자식을 한 번에 잃었어요. 그리고 몸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아마 처절하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마 엄청나게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 저주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참, 여러분, 우리 성경이라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향한 그 신실함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 가져갔는데,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이 땅에 살다가 또 빈손으로 갈 건데, 그 모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시기도 가져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할 게 뭐 있겠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일에 자식 죽고 재산 잃고 병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게 신실한 욥의 태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큰 고통을 만날 때, 말하라는 선물을 만날 때 쉽지가 않습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원망하고 막, 그래 자기가 편하니까. 이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10가지 재앙을 퍼붓고 홍해를 막 갈라내고 그렇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은, 이까지 이거 마라의 선물, 이거 하나님 다르게 못 하시겠냐, 이런 신뢰가 있다면은 원망 불평 안 나올 텐데,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서는 믿어요. 근데 지금 현재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원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있으면은요, 그런 거 문제가 안 돼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마귀는 어려움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게 뭐냐? 우리의 신분을 흔들어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몸이 살아있지만 그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나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서 어떻게 했냐?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빠. 이게 너무 다정한 단어예요. 이전생에는 아바였어요. 아바 아버지. 죽은 우리를 살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정도 이루었지만 저를 늘 아빠 이렇게 불러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버릇이 돼가지고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이것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다정한 거예요. 여러분 꼬마가 아빠 할 때 그때 너무 귀엽지. 어느 날 걔가 목소리도 쭉 가라앉아가지고 아버님 이러면은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다면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니까 흔들리니까 전체 흔들리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 이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서 적과 고려는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그런 족속이 살는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너들이 인도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있고 그 약속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들이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겠죠. 사람들이 보통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불안하고 몇 번 반복되면 좌절하죠.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의심되죠.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펴고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너무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아빠는 너무나 선하시다. 여러분 약속을 하셨지만 어려움 만나면은 의문이 생겨요. 그리고 의심이 들어와요.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만드실 거야. 좋은 결과로 만드실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그 광야 길로 가면서 만나도 먹이시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 마지막 목적이 뭐냐?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리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망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선하신 그분께서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그랬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도 결국은 마침내 너를 높이 서서 너 그 아름다운 땅에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너를 광야로 인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시편 23장 6절에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이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을 하고 남편을 죽이고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덮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순간마다 때마다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쫓아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마침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인도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이 믿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히든 카드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히든 카드, 기도를 사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마실 물이 없는 그 상황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그 나무를 가리켰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게 돼서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너무 맛있는 물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이게 보였다. 그 하나님 지시하는 그 나무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방해받지 않는 삶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 다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가까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나라의 선물을 달게 할 방법은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언제 보였느냐? 우리 다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안 보였어요.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그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세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모세의 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신 겁니다. 원망한 그 백성들에게는 그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히든 카드,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히든 카드, 기도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보이느냐?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보이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 11월이 되면 우리 교회는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인생의 뱃머리를 돌리는 시간, 이런 온 교우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11월에는 우리나라 전체 학부모들이 긴장하는 달입니다.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예수 안 믿는 엄마들은 굉장히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많이 찾아간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믿을 곳이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위로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간 사람들 많대요. 어떤 분들은 권사가 많다더라고요. 권사.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그 우상을 섬기는 거나 귀신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점치러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 대답이 이렇대요. 기도는 응답이 길지 않냐? 그래서 점치는 것은 5분만 된다. 5분만 딱 나온다.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점쟁이가 그리 잘할 것 같으면 왜 그러고 앉았겠어요? 세상에 가장 처량한 인생이 점쟁이에요. 지가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지 인생이 왜 그러냐고.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간다. 우리나라의 이 점치는 사람, 점집이요, 45만이래요. 이거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몰라. 45만이랍니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더 많대요, 교회보다. 우리 교회 숫자보다 훨씬 더 많대요. 1년에 점쟁이 갖다 주는 돈이 2조 원이래, 2조 원. 그러니까 2조 원 우리는 상상도 못할 돈이에요. 근데 점쟁이한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또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히든 카드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거 수학적인 계산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 아주 명확하게 말했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는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린다. 뒤집으면은요, 안 구하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명확하게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그랬어요. 직분이 없어도, 사람이 좀 모자라도 구하는 이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접촉이라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수도원에 그 삶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그리워서 어느 날 몰래 수도원을 빠져나왔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 갔는데 아주 에로틱한 영화, 음란한 정도의 19금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데 젊은이들이 손을 잡고 막 입 맞추고 막, 그거 보니까 얼굴이 화끈화끈 막 달아올려. 이 수도사가요, 온몸이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요, 입을 중얼중얼 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했다는 거예요. 가지를 말든지. 그거 보면서 참 마귀야 물러가라. 그 마귀가 한마디 했대요. 여기는 내 나와버린데 네가 가라 그럽니다. 왜 여기 와서 이러냐고.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얘기하는, 기도의 장소. 거기에 가서 기도할 게 아니죠.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만민이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구하는 곳이고 찾는 곳이고 두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내 집이라 그랬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여러분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 한 달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어떤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지, 안 되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바꿔놓으실지.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가 지나가고 마라 그 너머에 엘림, 종려수 70샘이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풍성한 곳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또 인도해 가십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십시오.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를 끝없이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일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